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12시간에 걸쳐서 구약의 소선지서, 오늘부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소선지서의 그 기록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소선지자가 기록되어졌을까?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또 사회적인 불의와 또 종교적인 형식주의,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영적인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공의와 또 그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소선지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그러니까 핵심은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은 하겠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깨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 일깨움이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깨어 움직여라. 일어나 깨어 움직이라. 이것이 바로 일깨움입니다. 이번 12번에 걸친 이 소선지서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성도 일깨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자. 깨어서 이제는 움직이자. 여름철이 되면 이제 좀 느슨해지고 휴가도 가야 되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어디서 편히 쉬는 것 생각하고 이럴 텐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성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이번 11월 1일 저희가 원래 10월 18일 날로 예사랑 생명 축제를 준비했는데, 우리 감리교 전체가 11월 1일 날로 전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11월 1일, 제가 또 감사하니까 제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베이비 복스의 간미연이라고 하는 가수,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분이 뮤지컬 배우인데요, 황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신실한 신앙 간증이 있더라고요. 원래 간미연 씨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황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3살 많은 누나를 전도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스토리를 제가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예사랑 생명 축제 전도의 날을 통해서 초청받아오는 모든 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떤 분을 내가 초대할 것인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을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랑을 함께 전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렀다고 할 때는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겠죠. 그의 분명한 사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가 맡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자기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늘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삶 속에 깊이 와닿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호세아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주전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는 괜찮았지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바로 앞에 둔 그런 바로 직전에 그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신앙은 껍데기 종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았던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십니다. 간음을 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결혼을 해도 다시금 가정을 버리고 엉뚱한데 관심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또 옛날에 그 습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그런 방탕한 짓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 값을 주고 다시금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내 마음을 찢어놓은 그 고멜과 같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고멜과 같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아픈 사랑의 호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 호구가 나오죠. 대부분 호구하면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을 호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호구가 아니에요. 이 호구는 부르짖어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구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타깝게 부르짖으시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강력한 그 파워풀한 그런 은혜가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시대 BC 775년부터 722년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왕들은 여러 차례의 교체가 되었고 정치적인 그런 암살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군사 동맹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고요. 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부를 했습니다. 또 가나안의 바알 숭배를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이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실제로는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6장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그래서 심판하게 됩니다. 내가 사자같이 에브라임에게 임할 것인데 내가 찢고 갈 것이다. 너희들을 찢을 것이다. 그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6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회복의 메시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기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슈브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성경 본문에서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원어에 담긴 뜻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돌아가자, 이것이 슈브라는 말인데요. 이게 완전한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유턴한다는 거예요. 왜 유턴을 하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확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유턴이라고 하는 거죠.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또 삶을 바꾸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약 회개 사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말입니다. 단지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지적인 동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갔던 불순종과 우상의 길을 즉시 멈추고 발걸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린 회개한다고 했지만 회만 합니다. 회. 내가 이랬어. 이렇게 잘못했지. 회는 하지만 개는 안 해요. 개. 내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을 알았다면 바꿔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알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용서하진 않아요. 용서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자였지만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내 감정에만 집착해서 회는 하지만 개를 하지 않아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찢으셨으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는 타라프란 말입니다. 타라프. 이게 맹수가 먹이를 찢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아주 강렬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 사슴이라든지 다른 동물을 잡아가지고 먹을 때 그 찢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강렬합니까? 맹수가 이렇게 먹이를 찢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타라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다는 거죠. 큰 심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으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왜? 채찍을 들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한 거에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주 혼을 내죠. 이상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요, 중학교 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2만 되면 제일 무서운 아이들로 바뀝니다. 말도 안 들어요. 뭘 해도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제 평생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혼을 엄청나게 내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볼 때 제가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일생에서 아주 혼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첫째 아이를. 이것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노랗게 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제가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왜? 혼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그냥 당연시되고 그것이 마치 그냥 과정이니까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닌 거죠. 채찍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찢으셨을까? 맹수가 고기를 뜯어먹는 것처럼 왜 뜯으셨을까?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바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의 도구를 쓰시게 된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낮게 한다, 이것이 바로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그 상처를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고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는 죄를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바로 그 모든 죄인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찢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도로 낮게 하신다는 거죠. 지셨지만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환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몸속 안에 악성 종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MRI 촬영을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환자의 살을 칼로 찢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암덩어리가 있는 것은 잘라내야 되죠. 도려내야 되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는 고통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를 살려내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방치되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사랑의 메스를 들어서 우리를 찢으신 거예요. 그 찢으심은 반드시 뒤에 싸매어 주시는 라파의 손길이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죠.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 홀로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를 더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구나.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고통이구나. 그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뒤에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를 살리시며 그랬는데요, 이 살리시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야. 죽은 상태에 가까운 자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있잖아요. 가끔 등산 가다 보면 심장이 멎어가지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로 해가지고 막 압박을 가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죽은 상태와 같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가지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죽은 상태와 같은 우리 애를 다시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일으키시라고 하는 게 쿰이란 말입니다. 쿰. 선포하여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 쿰 그랬어요. 여기 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쿰이란 말입니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것은 어떤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져요. 고통을 당할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영원한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당했지만 가장 큰 사고는 가장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논두렁에 빠졌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사고였어요. 근데요, 그 당시 사고가 날 때, 그 도로에서 그 논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 거리가 한 10m, 20m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고가 난 한참 후에 그것을 가게 됐는데요, 그 도로에서 거기까지가 한 4, 5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 사고 날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고통의 순간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원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일 있잖아요. 내 고통의 순간이 왜 이렇게 길은 거야?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틀만 입원했는데도 한 며칠 입원한 것 같잖아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경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정말 영원히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신속하게 복원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구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절망의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날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말하는 그 사는 길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의 앞에 살리라. 오늘 6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를 보면 그의 얼굴 앞에서 살 것이다.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이 늘 정교하게, 늘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그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알되 진실하고 친밀하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였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어요. 정치적으로는 내국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는 인정했지만 삶의 주권자로는 알지 못했어요.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삶의 주권자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이것에 관해서 이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다란 말입니다. 이 야다란 말은 그냥 교리나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정보를 지식을 얻는 것,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알미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늘 항상 같이 함께 하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성이라고 하죠. 그 친밀한 관계성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타까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야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 알라고 했죠. 이 힘써라고 하는 말이 라다프란 말입니다. 라다프. 이게 사냥꾼이 피를 흘리면서 사냥감을 추격한다. 열정적으로 사로잡으려고 달려간다. 전심전력한다고 그러죠.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 쫓아가는 거죠. 그게 힘써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해서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마치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듯이 우리의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빛과 늦은 비가 나옵니다. 새벽빛.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밤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밤이 길어요. 그런데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 새벽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시다, 확실한 분이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 늦은 비는 곡식이 결실을 맺기 직전에 열매를 가장 통통하게 살찌우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을 잘 거두게 되는데 마지막 잘 여물게 되는 거예요. 가을녘에 우리가 벼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벼추수를 가을에 하는데 이스라엘은 3, 4월에 하게 됩니다. 곡식을. 그런데 가을에 보게 되면 햇빛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내려줘야 돼요.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려치기 바로 전에 비를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거기서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그리고 감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 영혼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찢어짐, 또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한 이 죄의 종양을 떼어내시는 하나님의 치유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죠. 때로는 그 고통을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에게 찾아온 그런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 나는 힘들고 버겁지만 그렇게 치유가 되어져야 내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한 의미로 이 고난을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의 지식에서 관계의 지식으로, 야다로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는 서툰 우리들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단지 그냥 성경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 속에 묻어 있는데,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유행 가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상대방은 뭐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관계, 지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란 말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다프, 힘써 추구하는 열정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취미나 내 유익을 위해서는 밤을 새우면서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요즘에 뭐 넷플릭스에 뭐가 유명하다 그러면 1편부터 끝편까지 밤이 새도록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연속곡은 한 번 보면 끝까지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연속곡에 아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분들 보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서 여러분, 다른 것에는 열정을 쏟아붓는데 내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미직지근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올 여름에 휴가 때는요, 여러분 들로 산으로 갔다 할지라도, 들로 산으로 외국 간다 할지라도 꼭 말씀을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큐티를 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그게 정말 힘들면 아침마다 여러분 보내드리는 회복곡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짧은 성구지만, 짧은 기도문이지만 그 속에서 내 심령을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깨움, 이제는 일어나서 깨어 움직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일깨움. 우리는 12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찢었지만 너희들 싸매어 줄 거야. 너를 죽음에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알아가라. 나와 더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인해서 새벽비처럼 찾아오시고 늦은 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시는 참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과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살이 찢어지고 뼈가 아픈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헛된 우상과 세상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야다의 인격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룩한 열정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별 빛처럼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감은 심령에 늦은 빛처럼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승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름행사 아동부 여름 캠프가 이제 다음 주 월화수 대전 서광교회에서 있고요. 청년부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도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표기도 또 특송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드려지는 사랑의 교도점검은 충북연의 비전교회 세우기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9회 충북연의 평신도 영상 수련회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8월 4일까지 등록 마감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구역인사회에 마무리되지 못해서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많이 내어드리지 못해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목양실에서 잠깐 모여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목양실로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조 김목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양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호세아를 사랑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엉뚱한 길로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다시금 유턴해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를 싸매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경험되어진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소득의 10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권사님의 삶과 또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리며 예물 드린 감사 예물 드린 귀한 우리 권사님 범사에 감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모든 형편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